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먼저 오늘 주제는 법궤에 관하여인데, 법궤에 관하여서 본론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번에 질문하신 계시록 20장 5절에 관한 해설을 이 도표를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궤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20장 5절 읽을 때는 사실 4절도 같이 읽어줘야 돼요. 표받지 않은 666 표받지 않은 성도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이고 5절 말씀은 나머지 죽은 자들 그려놨어요.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은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하여서 음부에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까다롭고 어렵죠. 그럼 제가 저거를 도표를 보고 설명하고 이 칠판에다가 더 보조적인 도표를 그려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망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에도 뭐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먼저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두 번째,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뭡니까? 이걸 먼저 개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첫째 사망은 언제 일어나고 둘째 사망은 언제 있습니까? 첫째 부활은 언제 있고 둘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최후 결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무슨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뒤에 뭐 역사가 있어. 부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데? 물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슨 질문을 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라 그랬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누가 물어도, 초신자가 물어도, 최소한 신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라면, 신학생들이라면, 전도사님들이라면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 모르는 거는 같이 연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어. 지금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약 30년, 길면 40년 내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성전이 없죠. 솔로몬 성전터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교 황금 돔 사원이 서 있잖아.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주고 솔로몬 성전터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성전 중건령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도 성전 중건을 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라는 말이 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또 성전 중건령을 또 내려요. 그런데 내가 서적이나 유튜브나 텔레비를 통해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제3성전이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제3성전이라는 말은 세 번째 성전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제2성전도 아니고 제1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이름이 제일 먼저 지은 성전 이름
솔로몬 성전 이름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두 번째 성전 지었어요. 성전 이름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돌아왔어요. 그중에 스룹바벨이 주도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에스라도 주도를 했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제3성전이 아니라 제3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제3성전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딱 있잖아요. 헤롯 왕이 건축한 거예요. 몇 년 동안? 46년 동안. 뭘로? 재료가 뭐예요? 나무로 지었어요? 뭐 금으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어요? 보석으로 지었어요? 흰 대리석으로 지었어. 46년 동안. 그것이 사복음서에 특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말하자면 우셨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 이 성전 너희들 자랑하지 마. 성전이 막 거창했다 이거지. 보기 좋았다 이거지. 성전 이거 자랑하지 마. 이 성전이 어느 날 어떻게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나와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진다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똑똑하죠? 성전 무너진다 그런데 돌연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 끝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근데 그게 세상 끝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떠나시고 몇십 년 뒤에 AD 70년에 그 일이 일어났어. 맞죠? 역사 아시죠? 그래서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이름이 헤롯 성전인데 흰색깔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10만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6월절에 다 모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다 모이니까. 그때 모인 숫자가 110만 명이야. 바글바글 했겠죠? 길에서도 막 잡겠죠? 근데 그때 갑자기 포위를 한 거야. 아무도 못 나갔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굶어 죽고 나중에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때 무너진 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까? 그럼 다 파괴하면 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진짜 돌 쌓았는데 돌 포개진 돌이 한 개도 없었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스라엘 성전 밑에 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 감춰놨다. 묻혀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래서 이걸 다 흐르면은 속에서 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하나도 없이 뭐 싹 뭉갰는데 금 나오긴 뭘 나와. 안 나왔죠. 그때 법궤도 어디 갔니? 우리 오늘 법궤 하잖아. 법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법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게 없으면 우리는 추측이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법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 숨겨져 있지, 여러분. 모세가 지은 법궤를 누가 없애겠어요? 누가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라 하셔서 지은 건데 법궤는 분명히 어딘가 있어요. 숨겨놨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 어디 감춰놨다니까.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나는 그 법궤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나중에 666 표도 강요하죠. 그 666 표 강요하면 우리는 안 받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 받는 거야. 표 안 받는다고. 그러고 난 뒤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몇 개월 있다가 현금이 없어지고 666 표를 받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성도들은 표를 안 받으니까 환난 당해요. 그 환난에서 이기는 방법,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 바닷속으로 외국으로 탈출해야 돼. 안 그러면 무인도에 가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알곡들은 어떻게 한다? 모여야 된다. 알곡끼리 모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개별적으로 구원시키잖아요. 다 끌어모아. 왜? 유대인들도 결국 나중에 가서 알곡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늘날 알곡들도 끌어모아. 그래서 알곡은 모아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뭐, 지하실로 가고 섬으로 간 사람, 그거 흩어지면 죽습니다. 알고 보면 반드시 모아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666표 안 받은 성도들 여기서 모이는 거야. 그럼 질문할게. 어디에 모이는데요? 그럼 물어야지. 여러분들이 각자 이야기, 우리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럼 물어야 돼.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확실히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때가 되면 성령으로 확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누구는 검산으로 올 수도 있고 누구는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 대전 근처에 어디 또 모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모이는 거야. 근데 전에 그랬죠. 여러분 아파트 앞만 좋은 데 살아도 그때 아파트 아예 살면 죽는 거예요. 왜? 알곡이 안 보이고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2년 반 조금 더 지나면은 요거 휴가 있죠. 그래서 전에 내가 설명했어요.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휴가가 있다. 아, 그거 어디 나오는데? 아, 그거는 계시록 8장하고 9장 보시면은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여기 왜 딱 전 3년 반 끝날 때 공중제리가 휴가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있냐? 내가 보기에는 5, 6개월 전에 있어요. 여기 왜 이러냐? 여기 후 3년 반 가면 대환란이거든. 대환란 전에 이게 폭풍 전야야. 휴가되고 난 뒤에 요 몇 달 요게. 요게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8장이에요. 요 8장에 대해서 휴가되고 난 뒤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상황을 계시록 8장에서 나팔이 4번 불어요. 나팔이 4번 부는 상황을 여기서 자세히 말해요. 그러고 난 뒤에 딱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요게 계시록 9장이 시작돼요. 계시록 8장 뒷부분에 가면은 13절인가?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해. 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부활하고 연결돼요. 계시록 8장 13절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몇 번 있어요? 3번, 화가 있으리로다. 그럼 질문할게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야, 그때 땅에 있으면 우린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이에요. 틀리는 것 같아요, 내 해석이. 그때 땅에 있으면 화야. 화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화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화가 3번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여기 또 있는 거예요. 화가 한 번이 아닙니다. 화. 그러면 화가 몇 장에 가서 있느냐?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면서 10몇 장까지 화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읽다 보면, 계시록 9장부터 읽다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나머지 화가 2개가 더 있다. 그것은 두 천사가 앞으로 나팔을 2번 더 불 것이기 때문이다. 일어났어요. 그럼 화가 3번 있는 것은 후 3년 반 딱 들어가서 계시록 9장이 시작되면서 화가 1번, 2번, 3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냐? 뭐라 했느냐? 여기 화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라고 써야 돼요. 같아. 3번의 화는 대환란이에요. 그것은 언제 있어요? 후 3년 반에 있어요. 그 시간은 얼마나 돼요? 42달이에요. 계시록 13장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이때 후 3년 반 42달이에요. 전 3년 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째, 6째, 7째 나팔을 부는데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5째 나팔 불 때 무슨 화? 첫째 화. 6째 나팔 불 때 둘째 화. 7째 나팔 불 때 셋째 화. 거기서 5째 나팔은 한때 동안
계속되고, 첫째 화는 한때 동안 계속돼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둘째 화는 얼마 동안? 두 때 동안 계속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 일곱째 나팔은 반때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했지. 한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몇 년이다? 반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 반이죠. 그래서 봐요. 후 3년 반에는 용어도 많아. 후 3년 반, 대환란,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째, 여섯째, 일곱째, 첫째, 둘째, 셋째화, 그 다음에 날수로는 며칠? 1260일. 이 전부 다 후 3년 반에 해당돼. 그래, 용어가 이만큼 많다는 건 뭐냐? 후 3년 반이 아주 복잡도 안 하고 아주 걱정 사건들이 많고 대화하려니까 막 엉망진창인 그런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특히 계시록 읽다가 저 첫째와 둘째와 화째 나오면 이거 후 3년 반 대환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난 거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거 후 3년 반 대환란 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젠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후 3년 반 대환란 때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언제 42달 일하는데? 후 3년 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42달 완전히 일할 권세가 뭐예요? 그때 막 짐승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다 처리하고 그냥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봐요. 이렇게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고 공중재림 하시면서 우리가 휴거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 시대에 요 시점에 첫째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예요. 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을 해놨어요. 너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휴거가 먼저 돼? 누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믿고 먼저 죽었으니까 휴거도 먼저 돼. 그럼 우리가 뭐 며칠 있다가 몇 달이 되냐? 아니야. 그 뒤에 바로 따라 올라가. 어쨌든 그들이 먼저 올라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어디에 있었느냐? 낙원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땅에 묻어 있는 자들의 육체와 같이 이 영혼이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 올라간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먼저 구원받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무슨 부활이라고 그런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게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그 뒤에 부활이 또 있구나. 맞아요. 부활이 또 있어요. 그 뒤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년 이상 여기서 후 3년 반 있죠. 30일 있죠. 45일 있죠.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또 지나죠. 그러고 난 뒤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여기 봐요. 음부에 있는 사람 있죠.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는 사람을 살려. 그걸 뭐라고 하죠? 여기 뭐라 그래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낙원에서 되살아나가지고 휴거되는 거를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이름이 있고 둘째 부활 이름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 이거 좋은 거예요? 공부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굶어서 나가는 거. 안 좋은 심판의 부활. 이거 써놨어요. 심판의 부활. 네. 그건 더 상세하게 백보자 심판하고 심판의 부활하고 계시록 20장 11절하고 13절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조할 거. 둘째 부활에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간다. 이래야 돼요. 첫째 부활 때, 여기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때 살아나서 휴거된 사람들은 무조건 앞으로, 이거 봐요. 따라가 봅시다. 파란 거. 휴거되죠? 공중혼인잔치하죠? 하는 동안에 땅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죠. 같이 주님의 신부들이 되죠. 지상 재림할 때 주님하고 같이 내려와. 나는 처음에 연구할 때요. 여기서 막 좀 어지러웠어.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가 봤어. 우리는 앞으로 휴거됐어. 주님하고 공중 혼인잔치에. 그래가지고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하고 같이 내려와. 그 다음에 주님하고 같이 혼인잔치에 서니까 내려온 데가 신혼여행지야. 엄청 아름다워, 이 땅이.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이 아름답게. 그 천년 동안 주님하고 신혼생활해. 그러고 난 뒤에, 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우리 같은 살아서 휴거된 사람들은 파란 거 따라가 봐요. 당연히 일로 가지. 일로 가다가 여기서 불문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잖아요. 안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길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길은 정해졌어요. 거듭 안 났다면 빨리 여기에 동참해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데 휴거 못 된 사람이 있어. 그건 나 벌써 설명했어요. 표는 안 받았는데 휴거 못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미련한 처녀들이라 그래. 미련한 처녀. 그래서 그들은 휴거 못 되니까 지옥을 바로 가기도 그렇죠. 그 사람들 대환란 통과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 그랬잖아. 그 대환란 통과하고 쭉 가. 천년왕국 때 이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육체로서 천년왕국의 성 바깥에 살아요. 그래서 인구가 팍 늘어난다고 전에 설명했죠. 그러고 난 뒤에 숫자가 무지장 늘어나죠. 그들의 후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대. 그럼 백보자 심판 때요. 주님이 이 중에서 골라. 알고 가라지를 또 골라. 그 중에서 또 골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가요. 이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뭐는 둘째 사망이라 일어났어요. 백보자 심판 때 엄부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 올라와요. 그 백보자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엄부에 있던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는 거. 둘째 부활.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계시록에서 그랬어요. 사단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랬어요. 그래 휴거돼 가지고 천년왕국 왕노릇 하는데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로 갔어.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못 살아난대.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죽었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 어디로 가요? 공중에 둥둥 떠돌아다녀요? 아니죠. 어디로 가요? 죽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음부로. 그럼 예수 믿고 죽었어. 아까 설명했죠. 우린 여기 살아 지금. 예수 믿고 죽었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죠. 낙원은 천국하고 비슷해요. 음부는 지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쫙 음부로 가서요. 계속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주님이 음부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살려서 올려. 그 사람들은 올라오자마자 심판받고 불못으로 떨어져. 음부에서 불못으로 가. 이해가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새로 사는 성으로 가. 음부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 그래서 내가 전에 물었죠. 질문했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좀 헷갈리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음부, 지옥, 비슷한 것 같은데. 무적행, 비슷한 것 같아, 지금. 그 다음에 또 불못도 일어났어요. 이거 반대는 낙원하고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음부하고 지옥하고 부정하고 불못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 똑같은 거야. 이런 말 하면 틀렸어요.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 믿고 죽으면은 낙원의 반대인 음부로 간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음부에. 이거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누가 갔어? 거기는. 부자가 그걸로 갔잖아. 그래서 누가복음 가면 이걸 음부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럼 거지는 어디로 갔어? 낙원으로 갔어요.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일어났어.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 음부, 낙원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은 뭐요? 너 죄지면 지옥 간다. 지금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가. 지금은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지. 그래서 땅 밑에 지옥이 있다. 그 지옥이 있는데 음부하고 지옥은 비슷하거나 같은 장소로 취급해야 돼요. 죽어가지고 부자가 일로 떨어졌어요. 지옥은 땅지자죠. 지옥. 왜 땅지자를 썼을까? 감옥은 감옥인데 땅 밑에 있는 감옥이다. 이래놨어요. 여러분, 진짜 이 밑에 뚫고 들어가면 지옥이 나올까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구가 이제 큰 공이라고 합시다. 맞죠? 공같이 생겼죠? 그럼 요 껍데기가 뭐가 한 겹 있고, 또 지질학자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 거. 또 뭐 들어가면 또 무슨 청이 있고. 자꾸 더 갈수록 차가워요? 뜨거워요? 갈수록 뜨겁죠? 그럼 나중에 지구 핵심이 있어요? 없어요? 핵심 가본 사람? 누가 과학자가 그 뭐 집어넣어가지고 뭐 촬영한 거 없어요?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가 열 뚫어가지고 몇만 킬로가 되는지 뭐 십몇만 킬로가 되는지 그건 몰라도 누가 열 다 뚫어가지고 카메라를 집어넣으면은 지옥이 나올 것이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음부, 즉 지옥 비슷한 곳에 사람들이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구약의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로 간다 그래. 근데 음부를 구약의 개념은 둘로 나눴어. 그래서 그 구약 개념의 음부를 둘로 나눈 거를 위에 부분을 뭐라 그래요? 오늘날 낙원이라 그러고 밑에 부분을 뭐라 그래요? 요걸 음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개념. 요 개념도 대단히 타당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어떤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구약 시편에 보면요. 그분이 음부에 버려져 썩음을 닦지 않고 음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이 음부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깜짝 놀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부는 음부인데 음부의 윗부분, 좋은 부분. 그래서 또 설명할게요. 여기 부자는 여기로 갔어. 음부 중에서 밑부분, 고통당하고. 요 우로 낙원에 간 사람 누구예요? 거지는 여기로 갔어. 서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때? 거지가 이렇게 보니까 부자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저쪽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봤는지, 이렇게 봤는지 몰라도. 거지가 보니까 부자가 보였어. 고통당하고 있대. 부자가 막 주님께 막 호소했어. 저 거지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내 있는 곳에 절대로 못 오게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벌써 내 종들 다 보내놨다. 그랬어. 모세와 같은 종들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뭐라는 거 아니요. 죽었다가 낙원에 갔다가 음부에 갔다가 살아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전도하면은 잘 먹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종들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모세가 암만 와도 안 돼. 그러셨어요. 지금 전도할 때 너희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돼. 내가 합당한 종들을 보내놨어. 그때 이제 구원받든지 안 그러면 안 믿으면 못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특별한 사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종들을 내가 보내놨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 죽어. 육체가 죽어. 육체에는 종말이 있어. 누구든지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을 무슨 사망이라 그래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야. 한 번 죽는 것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그냥 영혼하고 육체하고 분리되는 걸 한 번 죽는 거라 그래요. 그걸 무슨 사망? 첫째 사망.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나간에 갈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엄으로 갈 수도 있어. 어쨌든 한 번 죽었어. 거지와 나사로는 한 번 죽었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나서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 때 사람들을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들을 갈라놓기 위하여서 심판해 버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 사람들 있는 대로 막 창조된 사람들 전부 다 불러. 어떤 성경 사복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심판 때 딱 계시면서 오른편에는 뭘 둔다? 왼편에는 뭘 세운다? 일렬로 쫙 세워.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에는 염소들이야. 그건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알겠죠? 양은 구원받은 사람, 낙원에 있던 사람. 염소는 뭐예요? 새까맣죠? 틀림없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왼편에 세워. 성경은 오른편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보나 마나요. 양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주님이 심판 때 그런 말씀을 꼭 하시게 돼 있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신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라 그래요. 예배하신 천국을 상속하라. 그런 말씀. 그래서 땅 판결 내리시면 쫙 세르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자들 살려 올려. 그 음부에 있던 자들에게 뭐라 그러실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무섭죠?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판결 내리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받고 불못으로 가는 사람은 또 죽어야 돼. 이게 영혼의 심판이야.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판결받고 음부로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가죠? 첫째 사망은 몸이 그냥 죽는 거. 둘째 사망은 판결받고 불못에 가는 거. 첫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우리보다 먼저 휴거되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무슨 부활? 둘째 부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성막론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사실은 8장, 9장, 10장에 성막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에는 특히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는 오늘 읽은 끝부분 히브리서 9장 5절에 가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법궤 뚜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법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무슨 항아리? 금 항아리. 세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 가서 뭐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 몇 개? 2개 받았죠. 그게 그 속에 법궤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시면서 이 법궤 뚜껑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속에는 3가지 들어있는데 법궤가 있으면 뒤주를 생각해 봐요. 쌀뒤주 우리 옛날에 그 뚜껑이 딱 있는 거야. 뚜껑이 주님의 보호자예요. 그 뚜껑 부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까 설명해 놨어요.
속죄소다 이래놨어요. 다시 보세요. 5절. 그 위에가 어디예요? 무슨 위에요?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은 이런 뜻이에요. 속죄소다. 그 밑에다가 여러분 단어 하나 더 쓰세요. 시은좌 이래라. 은혜를 베푸는 좌, 주님의 보좌. 두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중국어 성경에 가면 어디 보면은 속죄소가 아니고 시은좌라는 단어도 떴어요. 은혜 베푸는 보좌. 그러니까 성막은 다른 말로 해석해 볼게요. 우주의 축소판이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물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세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간단하게 보이는 거지만 이게 우주의 축소판이야. 이게 주님의 땅이 이 땅에 있어. 주님의 영역이야. 근데 이 바깥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온 세상이라 그래. 성막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첫째. 이분은. 땅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해. 아무나 지 멋대로 들락거리지 못해. 그 다음, 우리 성도들 자신이야. 너희들 몸은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 몸이 성전, 성막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보면 축소판인데, 우주의 축소판인데, 저 세상에 있다가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문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과정을 거치고 성소로 해가지고 지성소까지 가면 이제 천국 간 거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그랬어요.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는 뭐다? 예루살렘.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생각해봐요. 법궤는 지성소에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물을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데요? 대답을 해야 돼.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그 사람은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루살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비실비실 하다가 휴고 될 때 휴고 못 되고 대관람 통과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때도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바깥에서 막 불어나가지고 또 천년왕국 뒤에 곡간 마국의 반역돼 그것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반역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모양이 안 좋아요. 우리는 뭐예요? 휴거돼가지고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신부잖아. 신부하고 신랑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되지. 요 파란 걸 따라가봐요. 계속 주님 따라가는 거야. 계속 주님하고 안 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고, 주님 말했잖아.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왕이 있으면 통치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하고 우리는 같이 왕이 돼.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래라. 그분하고 같이 왕 노릇한대. 왜? 부부는 하나니까. 같이 왕 노릇. 우리도 왕이 돼. 천년 동안 왕이 돼. 예루살렘에 가도 우리는 왕이야. 왕이면서 그분의 신부야. 그러면서 또 우리가 원수들하고 싸우는 용사가 돼.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잘 보시고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휴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주님하고 안 떨어진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번도 떨어질 수가 없어. 주님 우리 눈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보이는 시각 내에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도 있잖아. 우리가 파송 나가. 그렇지만 보면 한국에 와서도 예루살렘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보여. 왜? 우리가 주님같이 부활체가 됐으니까 그래. 예루살렘에서 여기 충청도에 내가 왕이 됐어. 그러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주님하고 있다가 여기 오는데 1초도 안 걸려. 가는데도 1초도 안 걸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도 그래요. 문이 닫혀도 들어오시고 여기서 그냥 하늘 올라가시는데도 금방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부활체. 다른 말로 신령한 몸.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 오실 때 휴거 못된 사람들은 계속 주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후삼년한테 대할란 때 얼마나 난리 납니까? 천년왕국도 주님 못 봐. 성 바깥에 있어. 그 중에 이제 후손들 중에 절반은 불못으로 떨어지고 절반만 세루살렘 가는데 세루살렘 가서도 천년왕국 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세루살렘 가서도 어디 있다? 세루살렘 성이잖아. 정육면체.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세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문이 몇 개 있어요. 세루살렘에 문이 몇 개? 12개.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12개. 그 문을 통해서 사방에서요. 절기 때 사람들이 들어와. 주님께 경배, 잎사귀 받아가지고 가. 그러면 질문할게요. 세루살렘 때 성 바깥에 있는 만국의 백성들이 주님을 뵈러 1년에 몇 번씩 온다. 그러셨다고. 언제 오는데?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 언제 들어오는데? 근데 네 맘 내킨 대로 네가 정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야. 구약은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고 완전 성취가 되고. 구약 때 절기가 있죠. 이 절기가 백지 있는 게 아니야. 그 절기 중에 7절기가 있는데 3번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 7번을 다 가려 그러면 걸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좀 부자 돼야 말 타고 가. 그러니까 뭐 7번 계속 그러지 말고 3번만 오너라 그러셨어. 언제인지 아는 사람.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장막절이 있어. 이 중에 3번 오래. 예루살렘에 남자들만. 6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6월절 지내고 갔다가 무교절에 다시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야. 하루야. 근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하고 무교절을 같이 다 지키고 가는 거야. 1월 15일부터 8일간을 다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안 와도 돼. 오순절날 와. 그러지. 2번째. 첫 번째. 오순절날. 77절. 그렇게 말이죠. 맥추절.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오지 마. 속죄일 오지 마. 장막절 그때 와. 3번째. 그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이때도 오면은 7일간 있어야 돼. 예루살렘에 7일간 있어요. 초막을 쳐놓고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 고생한 거 있죠. 그거 이제 상기시켜야 돼. 너들 예전에 광야에서 그 장막 치고 텐트 치고 40년 다녔잖아. 하나님 인도하셨잖아. 일주일만 체험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장막절인데 영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막절에는 다른 말로 수장절이 하거든.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넣는다. 우리는 알곡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우리는 전부 알곡이니까 알곡들을 창고에 넣는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세루살렘에 가도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인데 이 절기에 1번, 2번, 3번에 주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 오긴 오는데 언제 와가지고 며칠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보고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깊이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거 연구할 시간에 다른 거 더 급한 거, 더 중요한 거 연구하는 게 더 나아요. 질문.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중에 22장. 예. 세율 사람 끝부분인데요. 예. 그 뭐 저 주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생명수 나오고 뭐 길이 있고 강가에 예. 12.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보고 왔거나 뭐 거기에 미리 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공중재림, 지상재림 전에는. 계시록 20장 가면은 그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베드로 후서에 가면 또 그 해답이 또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지나서 뭐가 있다 그랬죠? 곡감마곡의 반역이 있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다 그랬어. 그래서 그게 베드로 후서하고 연결돼야 돼요. 불이 내려가지고 체질을 전부 다 그냥 풀어지게 한다. 체질이 풀어지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우주 만물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땅을 창조하셨잖아. 주님이 전에. 하늘도 창조하셨잖아. 그죠? 그럼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곡과 마곡의 반역 때 주님이 불로 다 녹여버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없어져야 돼요. 물질이게. 믿습니까? 새 집이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새로 그렇죠. 재창조 오신다는 건가요?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게 이제 해답이야. 지금은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가 아니고 계시록 제일 끝에 가서 사도 요한에 딱 보니까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거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 그랬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서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구나.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물질계고 전에 말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물질계가 아니에요. 무슨 계예요? 영계야. 우리 영체가 돼요. 부활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면 금, 보석, 진주가 있다 그랬죠. 그거 지금 우리 땅에 있는 금, 진주, 보석이 아니에요. 그게 그 영적 세계의 어떤 부분을 금, 보석, 진주 같이 그렇게 빛나는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표현했어요. 그 금, 진주, 보석이 맞아. 근데 물질계의 금, 진주, 보석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천국 가니까 어떤 목사님 집은 막 금으로 막 거창하게 지었더라. 근데 땅에 있는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질판에다가 써놨어요. 성막이란 무엇인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법궤란 무엇인가. 법궤의 안에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뚜껑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성막에는 세 가지의 무엇이 있어. 세 가지의 무엇. 성막에요. 뜰에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음식이 달라요. 그 다음 뜰에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뜰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 성소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세 군데서 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 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게 모여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서 뭘 하는가. 지성소는 건 뭐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 수 있으면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생활하면서 뜰에 있는 사람은 뜰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몰라. 뜰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 일을 할 수는 없잖아. 이해가 되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최소한 제사장이야.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일반 백성들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적사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뜰에는 준비하는 장소고 성소로부터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장소예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뜰은
성막이 아니야. 바깥이야. 성소 바깥이야. 마당이야, 마당. 마당 안에 있어. 사람이 왔는데 마당이 있어.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마당에 있어. 그 사람 진정한 손님이 아니에요. 성막은 세 구역 있죠. 음식도 세 군데 다 달라. 사람도 여기서 뜰에서 일하는 사람,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지성소에 일하는 사람. 일이 다 달라. 그 다음에 빛이 달라요. 이거 아주 깊은 거야. 뜰에는 태양빛만 있어.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무슨 빛이 있어요? 금초대, 금등대 빛이 있잖아. 이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금등대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야. 주님으로부터 뭔가 빛을 받아야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다고 치는데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하는데 뜰에서만 성경을 본 거야. 뜰에는 무슨 빛이라고요? 뜰에는 뭔 빛이 비쳐요? 태양빛 안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자연적인 그 인간 두뇌에 의한 성경을 읽고 느끼고 깨닫는 거야. 그 깨달아봐야 그건 뜰에서 깨달은 거야. 태양빛에서 깨달은 거야. 일반 사람, 안면 사람들 읽으면 그 정도는 깨닫는 거야. 그러나 진짜 깨닫는 거, 영 안에서 보는 거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초대 아래에서 봐야 돼, 성경을. 성경만 금초대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영적인 어떤 새빛 가운데서 깨달음, 봄,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금 태양빛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금초대 빛이 있어요. 무슨 빛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막에 세 가지 그래 써놓은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슨 빛이 있어요? 그럼 지성소 안에 좀 깜깜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만 막 기야 되겠네? 안 그렇죠? 지성소 들어가서 왜 기요?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밝은 곳이 지성소예요. 내가 말할게요. 뜰보다 성소가 더 밝고 성소보다 지성소가 훨씬 더 밝아요. 근데 뭐 특별한 빛을 비춰놓았는가? 거기가 법궤 뚜껑 부분이 주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게 주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시은좌라 그랬잖아. 속죄소라는 뜻은 대제사장이 양피를 들고 가가지고 그 법궤 위에다 뿌리면서 뿌리 4개 있는데 거기다 발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붉은색 그 피 색깔이 나오기 전에 흰 양털 같은 색깔로 바뀌어. 흰동같이 바뀌어. 그러면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흰동같이 양털같이 사해 주셨다. 깨끗하게 됐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반복할 때 뜰에서 하는 일을 다르고 성소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만 들어가서 떡을 안식일 날 바꾸고 그럼 촛대가 켜놓으면요 기름도 붓고 심지도 갈고 이렇게 해야 되죠. 시커먼 거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미향단에 가서 향 그걸 새로 깔아야 되죠. 그럼 거기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다르죠. 그 지성소에는 누가 언제 들어갑니까? 여기 중요한 거야. 지성소에는 누가 언제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걸 물으면 알아야 돼. 그건 뭐냐? 우리가 가야 할 운명의 길이 여기에 달려 있어. 그러면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지 성막론하고 종말론은 연결이 돼 있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세례 사람인데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당신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뭔데요? 그거 모르면 곤란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안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막에 법궤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어도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거듭남이 뭔데요? 죽어봐야 알죠. 아우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얼렁뚱땅. 근데 그랬잖아. 뭐 할래 예수 믿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중심에 지성소가 설치돼야 돼. 법궤가 탁 자정하고 있어야 돼.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법궤 없으면 여러분 세월을 살면 못 들어가. 내 말 맞을걸? 그래서 하는 일이 성막 안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일하느냐?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막 오잖아. 백성들이 있고. 그거 뭐 제사장 보고 뭐 소도 가지고 양도 가지고 비둘기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재물을 가져와 백성들이. 그거 제사장 보고 다 잡아라 그래야 돼요? 하루에 10마리 가져와서 10마리 제사장이 다 잡아? 아니지요.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따로 주셨어. 누구? 레위인들이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을 돕는 집사님 장로님들이야. 권사님들이야. 그래서 뜰에 누가 있는가 설명했어요, 이제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간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다? 아까 설명 다 했어요. 떡을 안식일 날 바꾸고, 촛대, 심지, 기름 그거 보충하고, 향단에 향을 새로 꽂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매일 떠가야 돼? 여러분, 금초 때 그 기름 한번 붓고 일주일 있다 들어가면 다 꺼져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 완전히 잘립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에 향불 꺼지면 안 됩니다. 그 향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 기도가 끊어지면 너 제사장 아니야. 너 태양빛 밑에서 성경 아무리 연구해봐야 너 제사장 아니야. 너 뜰에 있어 지금. 바깥에 있는 거야. 성령의 조명 하에서 네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 그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조명 하심 하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돼. 너희 가는 길이 성령의 조명 하에서 일생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 네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성경 해석도 네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지성소에는 한 사람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이야, 놀랬죠? 근데 그 들어가면은 환해. 굉장히 밝아. 이게 무슨 빛인가? 그 보좌가 법궤 위에 보좌가 있죠. 주님 자신의 빛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다시 쓸데없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성전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 왜? 그럼 깜깜하겠네요. 주님 자신이 빛이야. 성전도 없어. 주님 자신이 성전이셔. 예루살렘 자체야. 예루살렘 우리하고 그분의 연합된 유기체예요. 그리고 태양빛이 예루살렘에서 밝은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의 빛이 밝아.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도 주님 자신의 빛이 막 제일 밝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지, 여러분 영안이 깜깜한지, 그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다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내가 좀 듣기 싫은스럽게 전부 다 잘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 너무 잘났어. 전부 다 똑똑해. 자기가 박사야.
여러분, 내가 좀 연구했다고 나 잘난 척하면 주님 앞에 잘려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연구를 더 해야 돼. 더 깨달아야 돼. 큰 빛을 더 봐야 돼. 근데 뭐 조금 하면, 아우, 성경, 자기가 뭐 도통 거치 해가지고, 그만하게 짓거리는 사람 보면 그거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저 사람 저기서 끝이다. 난 대부분 보여.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눈꽃만큼 아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의 성격이 그래. 조금 알면은요, 이게 아는 척해. 잘난 척해. 그래서 겸손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아는 거 별로 없어. 그리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 나도 남한테 뭘 막 강력하게 가르칠 자격도 없고, 신학교 교수의 강의를 맡았으니까 내가 연구한 걸 발표하는 거예요. 난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을 거는 받고 버릴 건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를 비판하지 말아요.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돼. 그게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나 신학교 강의 10년 했는데 어떤 사람 나 막 몰고 늘어져. 아니 듣기 싫으면 20분 되지 뭘 그걸 자꾸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100%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게 많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도움되는 게 없지 않을걸. 그럼 이게 빨리 열심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 뭔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막에 대해서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다시 질문하면요, 여러분 지금 성막에 지금 도표가 여기 있는데, 평면도가 여기 있는데, 정말로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지금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천국까지 가는 절차, 노정을 보여주는 거야. 바깥에서 시작해가지고 딱 지성소까지. 근데 아직도 여기 있어.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지 뭐. 들어왔어. 그 땅에 떨어서 내가 전에 그냥 수십 번 말한 거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90몇 %가요.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떨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건 내가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막 백지 남한테 시비 걸고 막 비판하기 좋아하는 거 아니고 현실을 말하는 거야. 90몇 %가 여기 있다니까? 이건 막 바글바글해. 근데 여기 들어가면요, 아무도 없어. 갑자기. 이건 1년에 한 명도, 1년에 한 번씩 세상에 들어왔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무도 못 들어와요. 여기도 없는데 뭐.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여기 있어. 듣기 싫죠? 여기 있다니까, 대부분에. 그것도요, 기분 나면 일로 계속 나가서 혼자 됐는데 쑥 들었다 턱 나가버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요즘 이 시대에 예수쟁이들이 인기 없잖아. 목사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땅에 떨어졌잖아, 목사 권위가. 목사를 존경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또 기가 막혀. 신부들은 또 존경, 신부들은 좀 알아줘. 그 사람들 지옥 가요. 천주교에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가물에 콩 나듯이 극소수가 있어. 근데 현재 내가 판단하기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밖에 휴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성막론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전진을 해서 뜰을 통과하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체험할 수 있는 나라면
주님이 오셔도 아까 했죠. 휴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세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세루살렘은 남의 얘기야. 구원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심각한 건 뭐냐? 자기 가족도 구원 못 시켰는데 뭐 할 말 있어야지.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나는 구원부터 시켜. 다른 복잡한 얘기 안 해. 구원이 우선이야. 구원 받고 뭘 시작해야 돼. 자꾸 장황한 얘기 할 필요 없어. 구원을 시켜, 사람을. 가족들이 있으면 먼저 구원을 시켜. 뭘 하든 간에. 구원받고 사업도 해야 되고, 구원받고 결혼해야 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1년 내, 10년 내, 20년 내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구원도 못 받았어. 내가 보니까. 야,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한테 말도 안 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뜰에 있으면은 구원받았다 칩시다. 아주 냉정하게. 뜰에 들어오면요, 지옥 안 가요.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휴가 됩니까? 근데 그거 물어게 대답해봐요. 뜰에 있는 사람이 휴가 됩니까? 안 돼요. 휴가가 되려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간 걸 거듭났다 그러고, 뜰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뜰, 성소, 지성소. 뜰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해요. 태양빛 아래서 하니까 육신적이잖아. 자연 상황 하에서. 성소는 혼적인, 혼이 그래도 변화가 됐어.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서 막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래. 근데 진짜 영 안에서 지성소를 체험해서 새로 살면 가라면요,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뭐라 하느냐?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알고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볼까요? 슬기로운 처녀. 어디로 가냐? 새로 살면 간다고. 이 성경에는요, 3단계가 많아. 육, 혼, 영. 노아의 방주도 1층, 2층, 3층.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광야, 가나안. 이거 보통 예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무슨 3단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육에 있으면 안 돼. 육을 벗어나. 혼이 변화되고 영에 거듭난 사람이 되라. 그것은 뭐 주상적인 말 같냐? 그러면 성막을 봐라. 성막이 뭘 보여주고 있냐? 봐. 바깥에 있다가 뜰에 들어갔잖냐? 1단계. 그 다음에 뜰에서 과정을 거치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고 성소로 들어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신약에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걸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 오순절을 하면 설교를 팍 강력한 파워로 설교를 했어. 세례요한 파워가 있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했어. 소리가 막 웅장했어. 듣는 사람들이 다 녹아버렸어. 하루에 3,000명이 그냥 까구러져 버렸어. 예수 믿었어. 할렐루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 예수 잘 믿어. 안 그랬어. 그렇게 추상적인 말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여. 정통이 아주 정확히 말했잖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믿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죄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성령 성물로 받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계속 은혜 받으면은 내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져.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새로 살면 가는 거야. 그래서 성막론하고 종말론하고 여러분들 연합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실제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또 할게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아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시고 기도 좀 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전에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1984니까 40년 전이네. 어우, 오랫동안 됐네. 1984년 1월에 내가 성령 받을 때 주님이 나한테 팍 말씀하신 게 있어. 그때 종호로 부르셨어. 종아, 예. 너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모토로 삼아야 될 걸 주님이 칵 못을 박았어. 놀러 다니지 마. 그러시더라고. 놀러 다니는 게 뭐 동창회 해가지고 뭐 시간 정해가지고 뭐 어디 저 제주도 일본 가고 그런 게 아니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 그런 뜻이에요. 너 주님이 가라 그런 데만 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네 멋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놀러 다니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주님이 하루에 10군데 가라 그러면 10군데 가고 20군데 가라 그러면 20군데 가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갈 곳을 가고 가지 말 곳을 가지 마. 놀러 다니지 마. 그랬어요. 난 그걸 지켰어. 오늘까지. 어디 가도 누가 보기엔 놀러 가는 것 같아. 난 놀러 아니야. 가족들하고 같이 더 영적으로 회복하고 충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잠깐 어디 여행을 다녀오는 수가 있지. 그건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나는 목사를 1990년 1월 23일 날 목사 안수 받았어. 그럼 지금 34년 4개월 됐잖아요. 해서로 35년째야. 그 이후에 목사님들 세계를 보니까 엄청 다녀. 근데 가가지고 내가 몇 번 참석해 보니까 목사회 초기 때 젊을 때 있죠. 갔다가 저녁에 와서 보니까 내가 오늘 뭐 했나 싶어.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종들이 모이면 은혜가 되고 새롭게 되고 선배들 목사한테 배울 게 있고 충전이 되고 새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날렸어. 집에 오니까 피곤해. 그럼 내가 뭐 하고 왔나 싶어. 막 피곤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막 허전하기만 해. 나중에 주님 앞에 막 죄송해. 시간 다 날린 것 같은 게 쓸데없이. 그래서 주님이 못을 박은 거예요. 너 놀러 다니지 마가. 쓸데없이 다 다니지 마. 그 목사들이 모이는 것조차 장로들 뭐 장로회의 뭐 기독교 안에 모임이 많잖아. 그 중에서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늘까지 나의 생활을 주님이 절제시키셨어요. 놀러 다니자고 말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너 어디 가려면 사모랑 같이 다녀 그러시더라고. 부부는 한 몸이잖아.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라고 말이야. 여러분 보고 꼭 그렇게 하는 건 저녁에 가는데 부인 데려오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주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 어디 가든지 사모랑 같이 다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에 내가 간증했어요. 미국 3번 갔다 왔거든. 3번 다 부흥회 가는데 사모님을 모시고 갔어.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몬타나주, 캘리포니아, LA, 로스앤젤레스. 4주를 갔다 왔어요. 주님의 은혜. 우리 교회 미국 계신 전도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 경비를 다 대셨어.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비행기값, 호텔비, 식사 대접, 우리 사례비 다 부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 나 신학교 강의하고 부흥회 다니고
심지어 극동방송 6년 설교하고 CBS 2년 설교하고 서울 CBS 그 녹화하는데 서울도 갔다 오고 꼭 사모님하고 같이 다녔어. 극동방송 설교 6년인데 그 지적동 아시죠? 노원동 지적동에 극동방송 있는데 6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녔어. 야, 나도 인간하죠. 내가 질문할게요. 주의 종한테 특히 사모랑 같이 다니라. 왜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 명령을 내리신 거야. 그 다른 종들은 사랑 안 하셔서 그런 말씀 안 하냐? 다른 종들은 더 기도하시면 그러실걸? 내가 전에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주의 종 되실 분들도 있잖아. 목사들의 3가지 조심할 거 있어요. 여자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자 때문에 넘어간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 역대로 우리나라에서 여자 때문에 넘어간 목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금 1883년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 1000명은 더 될 거야. 내가 서울서 노예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여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는 돈하고 거리가 멀어야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넘어진 목사들 너무 많이 봤잖아.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컸다 그러면 걸리는 게 먼저 돈이야. 그 돈에 왜 손을 대나 몰라.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해. 지옥가 잘못하면. 3번째가 너 감투 너무 쓰려고 그러지 마.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요. 내가 초보 목사님 때 일러를 해가지고 3가지 가르쳐 주더라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놀러 다니지 마. 사모하고 같이 다녀. 말 너무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런 걸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덕되는 게 있으면 배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생활하고 접목을 시켜.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봐요. 성막을 통해서 종말론도 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일생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호원신학에서 강의한 거 100% 전부 다 우리 카페 유튜브에 올려놨어. 아주 옛날 것부터 다 있어. 하나도 빠진 거 없어, 강의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2번도 볼 수 있고 10번도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어. 그 여러분들 나보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연구를 더 하시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돌판 2개. 그럼 질문을 또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예표해요? 그게 예수님이라며. 법궤가 예수님이라 그랬다며. 그러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도 예수님을 예표해야지. 그게 상식적이죠?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데?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지금 4, 50점. 부활. 부활. 8, 90점. 거기다가 딱 붙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지성소를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언제냐? 언제? 우리 이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과 같이 팍 바뀌어가지고 공중전입 때 쫙 휘고 되는 거예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죽었었잖아. 바짝 말른 지팡이가 꽈봤더니 하룻밤 지나가니까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살고 열매까지 맺었잖아. 죽은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꽃이 피어 되살아났어.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시다.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면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신령한 부활체와 같이 변화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질문합니다. 야, 그거 좀 어려운데. 만나가 든 그 망아리, 그건 뭔데? 네? 말씀, 근데? 말씀, 그랬어요? 어디죠? 영의 안식. 아까 내가 말했죠? 요거 내가 설명 듣고 대답하시면 돼. 뜰에는 음식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재물이 있어.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재물. 그거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성소에 먹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떡상에 떡이 있잖아. 그걸 진설병이라 그래. 병자, 떡병자입니다. 여기다가 지성소다가도 먹는 게 있어. 뭐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이 바깥에 만나 내려요? 백성들이 이거 진을, 여기 진 쳤어요. 백성들이 텐트. 여기, 백성들 텐트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백성들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만나를 가져옵니까? 여기서도 만나가 있습니까? 바깥에도. 만나 있잖아. 출애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아침에 자고 있나면요,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둬. 그게 바깥에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 그런데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는 그 망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이게 차원이 달라. 아주 깊은 말씀이야. 그 망아리 속에 들어있어. 이거를 1년에 대제사장에 한 번 더 가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한 번 더 가가지고 꼭 먹는다면은 먹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한 번밖에 먹는 거. 기가 막힌 거다 그 말이지. 그리고 예전에 내가 도마동 살다가 금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1992년 1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워. 금산군 죽으면 임마누엘 금식기도원이라고 서대산에 가면 기도원에 있어서 지금 없어졌어요. 그 우리 가족들 데리고 그 기도원에 갔어. 근데 밤에 막 추운데 내가 혼자 나왔어 밖에. 근데 막 달이 막 보름달이야. 환하게 밝았어. 정말 대보름 같아. 주님하고 나하고 만난 시간이라고 봐 그때. 아주 그 주님의 그 임재하심, 가까이 와 계심이 내 영이 깨닫겠더라고. 그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한 것 같아. 구체적인 거. 주님 사랑합니다. 종이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양들을 먹이게 하소서. 바른 꼴을, 신령한 꼴을. 그 다음에 성전으로 말하면 새떡, 안식일마다 새떡을 올리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새로운 건강한 말씀을 깨닫고 전하게 하소서, 먹이게 하소서.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어요. 내가 주의 종 하면서도 처음 듣는 성경의 말씀이 딱 나온 거야. 종아, 예.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때 법궤가 나왔어. 그 망아리 안에는 만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감추인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망아리 안에는 감추인 만나가 있느니라. 그것을 사모하라.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빛을 받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걸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성막에서 전진하면 결국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그것도 여러분 성막만 들어가도 대단한 건데 그것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기가 막힌 얘기잖아. 거기다가 법궤 뚜껑을 열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버켓 뚜껑을 열었더니 그 망아리가 또 나와. 야, 이거 지금 몇 번 들어간 거예요? 그 망아리를 열었더니 만나가 들어있어. 그걸 먹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예루살렘 가면은 강가에 과일나무가 몇 가지 있어요? 12가지. 1년에 몇 번 열려요? 12번. 그 144번 따먹을 수 있어. 12 곱하기 12. 예루살렘 강가에 과일 열매를 따먹는 거나 법궤 안에 거망 안에 속에 있는 감추인 만나를 먹는 거나 이 차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전에 무슨 단계를 거쳐야 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 금촛대 아래에서 떡상이라도 먼저 계속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빛을 점점 밝은 빛을 보고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정말로 주님의 뜻과 똑같이 깊이 깨닫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빛이 확 와야 돼. 놀라운 빛이. 머리로 가지고 자꾸 성경 연구하면 안 돼요. 실패, 완전 실패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되고 성경을 다 외워도 그건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줄, 한 장을 읽어도 그게 영으로 닿아야 돼. 그게 큰 빛이 돼가 와야 돼.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을 깨달아야 돼요. 큰 빛을 보다. 마태복음 4장.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받는데 그게 지성소 빛이에요, 사실은. 근데 태양빛에서 암만 연구해봐. 그거 주님이 너 참 잘한다. 너 성경 너 많이 깨달았구나. 안 그러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 성막을 깊이 연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전진해야 되겠구나. 나도 여러분도 다 전진해야 돼. 지성소까지.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서 지성소까지 가야 돼. 천국 가는 길을, 단계를 밟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깨달아야 돼요. 성막에는요,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럼 법궤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된대요? 대답을 하셔야 돼. 금양단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돼? 다 설명해야 돼. 법궤는 뭐예요? 금양단은 뭐예요? 그래 설명하면 안 돼. 이거는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그걸 말해야 돼. 이게 덮개가 있어. 덮어놨어. 몇 겹으로 덮어놨어요? 성막에 덮개? 4겹으로 덮어놨어. 그러면 이 4겹은 하나하나 해달의 가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안에 있는 세마포 덮개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울타리입니다. 흰 색깔입니다. 이게 뭔데? 문.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잖아. 번제단. 예수님이 십자가잖아. 물두멍.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받잖아. 예수님 생명의 떡이잖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촛대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잘 못해. 나는 여러분은 기도 박사가 아니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도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분도 기도 부족해. 솔직히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속이 막 탁탁하고 올 때도 있어. 기도가 막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거 주님이 다 아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될 때 로마서 8장 보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을 모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잖아.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래. 나 그 단어가 너무 기가 막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니. 깊은 탄식으로 간절하게
가장 깊이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대. 너무 감사하죠. 지금 금양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널판 48쪽에 널판이 있어.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제사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제사장 먹는 게 따로 있어. 옷 따로 있어. 사는 데가 따로 있어. 제사장이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뭐 1분도 말 못해. 뭡니까? 지금까지 뭐 배웠습니까? 그러면 여기 성막에 와가지고 절기 때 절기를 여기서 지켜야 돼. 그럼 절기는 7절기가 있어. 아까 내가 쭉 적었었잖아. 6월절부터 시작해 장말기까지. 그럼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초실절이다. 예수님의 부활이야. 할렐루야. 6월절이다. 예수님 십자가야. 양 잡잖아. 나팔절이다. 빰빠라바. 예수님 재림이야. 다 연결되잖아.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안 두고 성경을 하니까 예수님하고 성경은 별개야. 그거 다 헛겁니다. 그런 성경 연구는. 예수 없는 성경은 이 성막에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야. 그래서 기독교 안에 실패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막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휴거도 못 되고 그런 창피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과 가족들이 다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